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명한 관광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광지 주변에 많은 음식점과 여러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애운, 결혼운, 재물운, 사업운 등을 봐주고 손금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봐주는 점집들이 그 작은 관광지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관광객 중에 누군가가 점집 앞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타는 작은 골프 카트차를 잠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었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가 작은 골프 카트차를 점집 앞에 잠시 주차를 해놓고 어떤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었던 점집 주인이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남의 집에 주차를 해놓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느냐, 누구 장사 망칠 일 있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도 남편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서로 간의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점 봐주던 아저씨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점을 봐줄까? 자기 집 앞에 잠시 주차해 놓은 것 저것도 못 참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자기 감정도 못 추스리고 자기 화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봐준다고 하는 것일까?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묘한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에도 사역했던 교회가 서울의 가장 중앙에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성급 호텔이었던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부터 저희 교회가 있었던 곳까지 중앙경리단에 이르는 길이 한 500m 정도 되었는데 그 주변이 다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였습니다. 근데 그 길 가장자리로 여러 이제 가게들이 있었는데 점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름도 참 걸출했습니다. 장군보살, 애기보살, 지리산 청도령, 방울만신.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점집에서 무당이 징치면서 굿하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앙, 남산타워 바로 밑, 5성급 호텔이 있었던 남산 하얏트 호텔 바로 밑에서 많은 점집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참 묘하고 이상한 세상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시기 전에 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주팔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슨 해결 방법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점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일단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매듭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많은 내용을 건너뛰고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죽은 사건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고 죽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약 83세 정도의 나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지 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28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또 한 번 사무엘이 죽었으니라고 언급이 되고 있지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백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고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분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영적인 리더 사무엘이 죽고 나서 큰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달랐습니다. 대규모 전면전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엄청난 대군을 동원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나중에 사울 왕도 죽게 되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크게 떨렸습니다. 얼마나 큰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가 상하기까지 하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사울 왕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핑계만을 댔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누구냐면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죽은 영혼과 접촉을 하는 무당입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다른 옷을 입고 약간 얼굴도 다르게 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은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온 줄 처음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사실 신접한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꼭꼭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에 있었던 모든 무당, 술객, 박수, 점쟁이들 다 죽이고 다 찾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당과 술객과 박수들을 섬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찾아서 없애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무당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 숨어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당과 점쟁이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없앴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위급하고 다급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 신접한 여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점쟁이 무당 여인도 처음에 사울 왕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온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당 여인을 안심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네가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나를 위해서 점을 봐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렇게 거짓 안심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으로 이 무당 여인을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당 여인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영혼과 접촉을 해가지고 누구를 당신 앞에 불러내기를 원합니까? 사울 왕이 대답하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무당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과 접촉을 하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제서야 그 신접한 여인 무당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영혼과 접촉을 해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점을 보는 여인이 그렇게 신통방통하다면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처음부터 눈치를 채지를 못했을까요? 산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점을 봐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무당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한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냐?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이 사무엘의 영혼인 줄 알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죽은 사무엘의 영혼에게 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판을 내립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내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 왕이 대답하죠.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고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이미 다 깨어졌고 사울 왕의 나라는 망할 것이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패할 것이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 죽은 영혼과 접촉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고 죽은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초혼술,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한국 세계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관을 보면 무당들이 구슬을 하면서 죽은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접신을 하고 죽은 영혼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죽은 영혼과 대화하고 그 죽은 영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었던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내 입술에 물 한 모금만 묻혀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천국에 있었던 영혼이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없다. 그러자 지옥에 있었던 부자가 또 요청을 하죠.
나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와 있지만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 가족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절대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아있는 세상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갑니다. 또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과 접촉을 하거나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당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당들이 구슬을 하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말까지도 하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나오는 귀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 속임수일 뿐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사단과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속임수일 뿐입니다. 화면 보시고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당들이 행하는 모든 접신술, 초혼술, 점 보는 것 다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21세기 과학의 시대가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죽은 영혼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귀신의 빙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코믹하게 만들어 놓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요. 혹은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이 만들어내어서 죽은 영혼이 나타나서 어떤 사건을 벌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포장된 그런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초혼수를 사용해가지고 불러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은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 왕에게 내렸던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도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단과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상황마저도 허용하셔서 사울 왕이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금지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고 처음에 찾아가죠?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면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가장 사울 왕이 잘못했던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를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민수기 15장 2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성이 없이 짓는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 죄를 금방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 죄는 단순히 속죄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그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내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과 화 쉽게 내는 것은 항상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요. 항상 화내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겁니다. 사울 왕이 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너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수록 급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의 반응을 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은 조급하죠. 막 정신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결정을 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지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요 그 앞에 절까지 합니다.
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다 순종하겠다는 참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 사단이 치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계략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녹아져 있는 그런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들도 영적 분별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나의 방법, 내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세상의 헛된 방법들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